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복된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절 하면은 무엇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가요? 성탄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다가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성탄 분위기가 안 나.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때는 정말 성탄절날 신이 났는데,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성탄절 정말 지금 어떠한지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얘기는 정말 각자의 생각대로 다양할 수 있지만은 오늘 밤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생각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크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인간의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귀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지은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주 복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어느 날보다 온 인류가 기뻐해야 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의미를 상실하고 깨닫지 못하니까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성탄절을 지금 상업적으로, 유흥적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쩜 연말이면은 성탄절 이르면은 꼭 범죄와 타락의 시작과 끝인 것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은 사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같은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만들게 된 이 모든 동기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지켜야 할 믿음의 성도들이 그 본질의 성탄절을 많이 희석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하고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즐겨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신앙을 정말 성탄의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혹시 무엇을 잘못 알고 그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고 올바른 성탄, 그 기쁨의 성탄, 그 즐거움의 성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성탄하심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탄은 먼저 성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 기다리던 그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하신 대로 탄생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미가 선지자에게는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은 고난의 종, 평화의 종, 의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공의의 왕, 겸손의 왕, 이방 사람에게 평화를 전해줄 왕, 땅 끝까지 다스릴 왕,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약속은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성탄절은 이 신실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귀하고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증거되고 나타나고 긴장되고 기뻐하고 설레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불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약속에 맞게끔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해보셨습니까? 다 여러분은 지금 젊어서부터 많은 약속을 하면서 좋은 관계로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이란 건 참 좋습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참 외로운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근데 한 약속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약속이 즐겁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기다립니다. 시간을,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설레지 않습니까? 약속이 설레지 않는다는 것은 즐거운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에는 항상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날 정말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 속에 정말 그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도 심장이 쿵덕쿵덕 뛰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 생각하면은 내 마음에 그런 거룩한 심장이 두근거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탄절이 내 속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끼가 모르겠네요.
얼마나 기뻐요.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정말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확신, 구원받을 확신, 영원히 함께할 확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의 확신, 이게 최고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이 많은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나는 무엇이라고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하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은 부정하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나는 거주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과 감격을 생각한다면 내 모든 자신이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의 유일한 방법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약속과 그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를 바라본다면은, 성탄절을 지난다면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보혈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죄에서 떠났을 때에 우리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성탄을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귀하고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잠들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들려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빛나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임마누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떠나거나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은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약속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런 역사, 임마누엘이 복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든 삶을 승부를 걸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들에게 늘 결과적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앞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전쟁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로 생명을 날마다 위태롭게 살아갔던 다윗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에게도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모든 믿음과 삶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정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한 이 다니엘, 그에게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라기의 마지막부터 이 마태복음 첫 시작될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 암흑기 시대, 그때 하나님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씀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결론으로 이 죄악 세상, 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희망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준 감격의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 코로나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이 힘듭니다. 직장에도, 가정에도, 정말 모든 사업에도, 모든 환경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 성탄의 의미를 몰라서 성탄이 재미없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는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성탄절, 나의 모든 삶에 지배받지 않는 성탄절, 내 마음 가운데는 이 성탄절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이 결론이 되고 결과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모든 행보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의미를 여러분 깊이 기억합시다.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 외에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사라지면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물거품처럼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마산동보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